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또 부활절도 지나고, 그리고 여전히 또 같은 날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다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버타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전에 신명기 말씀을 다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지난번엔 2장 했는데 3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3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한 두 번, 세 번 더 읽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족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평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두려워할 것 아닌 것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수는 없고, 이게 보통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인족이었고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족속이었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메뚜기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3장 11절 말씀처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침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진짜 3m 정도 되는 이 침대에서 잠자는 사람이 바로 바산 왕 옥이라는 거예요. 막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가 다 그렇게 거대한 장신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인 것도 뭐 대단히 위협적인 거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철침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철침상이라 그러면은 철제를 쓰는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고, 더군다나 철 무기뿐만 아니고 침상까지 뭐 철로 만들었으면 정말 철기가 아니라 겨우 청동기 정도 쓸 수 있는, 그리고 뭐 나무떼기나 들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철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애 하나 세워놓고 저 어른과 싸우라 하는 거나 똑같죠.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오늘 말씀에 이제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라고 되어 있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성읍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성읍들은 높은 성벽으로 다 둘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또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한 군데 친다고 그래서 다른 데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곳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시기 전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여리고성 하나 폭파하고 무너지게 만들었고, 이 게임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였던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참 우리 한계를 벗어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내 속에서 말하는 더 친근하고 아주 리얼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씀을 순종하였고, 백성들이 나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등치의 군인들이 철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정말 성만 봐도 아주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말이죠. 성만 봐도 이렇게 기가 확 줄리고, 겨우 유목민들 텐트나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뭐를 믿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신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죽을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또 나를 어떻게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잡아가게 될까? 혹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중에 있는 돈 다 떨어지고 집세도 못 내고 혹시 굶어 죽을까? 별별 생각 다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권세자들, 그들이 나를 향해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하루 근근히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무엇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제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됐잖아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나아가되,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장자 이제 루벤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 동쪽 땅,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이르기도 전에 주셨던 이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세 지파에게 이제 1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이것으로 끝장내지 말고 너희는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20절에 주셨던 겁니다. 정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는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의 영도력 아래 있을 때에 요단 동편 땅을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중심으로 땅이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협곡 거의 뭐 평지라고 보면 나머지 동쪽 땅, 서쪽 땅이 굉장히 높아 산맥처럼 쭉 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 요단강 이 동편은 이제 좀 더 높죠. 높여 있어서 우선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면은 이 세 지파는 우선 이제 안식이 시작됐죠. 세 지파는 뭐 이제 안 가도 되니까요. 유랑생활을 접는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이들에게는 광야를 넘으면서 계속 아마 가축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이 가축대가 또 필요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또 드리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이 땅을 보니까 정말 가축 먹이기에 참 적당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민수기 3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세 지파가. 그리고 이 지파에게 이제 모세가 오케이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꼭 이 사람들 말고 딴 지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축과 연관돼서 이곳 땅을 먼저 차지하는데 이제 딴 지파가 이의가 없었겠죠. 뭐 다른 마음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 공동체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이제 공동체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동고동락 해왔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왔던 공동체, 혹은 나보다 더 약한 공동체, 내가 있어야만이 어렵사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세 지파에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 우리가 서포트 할게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선봉이 돼서 앞장서서 나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이 세 지파는 언제나 최고 앞에 서서 전쟁을 치루어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좋은 것 얻었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지나가기 쉬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에게 뭔가 주어지면 그게 다 내 건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내가
다른 공동체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그 생각들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이 세 지파 군인들은 비로소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는 먼저 돌아오는 이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보여지지만, 이것이 이 축복이 반드시 내가 누려야 할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이, 혹 내가 이 못난 자아가 나 때문에 나의 이익을 생각해서 만든 결과였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정말 기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공동체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품으시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내 눈으로 둘러보아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마 모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다는 아마 설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영도해 왔던 모세의 소원이 저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저 아름다운 땅을 저도 같이 밟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 쭉 그 요단 건너편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의문이죠.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고 말하는 이 모세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이거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어떤 소원도 들어주실 것이 아닌가.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한번 그리고 뭐 별거 있습니까? 120의 노구 한번 소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번 요단강 건너게 해주셔도 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어떤 면에는 이제 거절을 하셨단 말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더 써놓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에서 서쪽으로 펼쳐진 약속의 땅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게브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신명기 1장에도 그 사실이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12 정탐군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정탐군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정말 패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로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지금 현재 이 세대는 땅을 밟지 못하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고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 12정탐군 상황에서 이미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위를 명하여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또 그 정말 패역한 또 상황이 또 됐었을 때, 물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호와께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한 게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쳐버렸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모세가 또 백성들 때문에 또 이제 명하여 라는 말 대신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인데 많은 설교도 있고 이제 나온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참 그 이스라엘 땅이 험하거든요. 그 산들이 위성 사진이나 뭐 이렇게 비디오 이제 이스라엘 땅 찍은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저게 무슨 아름다운 땅일까 싶어요. 정말 몇 군데 뭐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곳 빼놓고는 왜 저런 땅을 그렇게 가려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게 무슨 약속의 땅인 건 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거칠고 험한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모세는 무슨 꿈을 꾸었을까? 이집트에 비하면 별로 크지도 않고 비옥하지도 않고 정말 볼품없는 땅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룰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꿈을 정말 저 땅을 보고 꿀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80노구가 120세 되기까지 40년 버텨왔는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 그의 모든 여정을 접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어떤 일들을 다 정말 버티고 해서 마쳐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 부탁하는 소원 하나님 들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저 뭐 하나 부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백성에 의해서 모세가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말고 네가 이후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는 흔히 비교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침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죽었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그 다음 오시면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는 조용히 사라져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세대가 와야 됐던 것처럼 이건 명확하게 모세의 시대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언가를 다 이루어내고 또 주신 꿈도 다 이루어내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마 40년을 버텨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가 40년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긴가민가 생각했었을 때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 하늘 본향을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명이 이루면 나는 분명히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모든 걸 다 끝내고 내 손에서 모든 걸 다 마치는 게 아니라 모세 어경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대의에 내가 모든 하나님의 꿈을 다 꾸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마치고 간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백성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이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별거 없어요. 정말 황무지입니다. 그저 몇 군데만 괜찮을 뿐이죠. 거기 주님께서 오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오셔야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꾸신 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꾼 나의 꿈 이루어지지 않고 내 종말이 온다 해도 모세처럼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한 공동체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한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소명, 이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후에 내 종말이 온다는 것 정말 강하게 정말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혹 내가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
이 상황을 통하여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보다 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3장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귀한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꿈 위에는 내 꿈은 무조건 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귀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